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말일에 야훼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라고 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의 산과 모든 산 이렇게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는 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이어지는 그 2절의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모든 작은 산보다도 더 뛰어난 큰 산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산이 산 꼭대기 위에 설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아닙니다만 그 어떤 정치인 중에 자기의 아호를 거산이라고 붙인 분이 있죠. 큰 산이다 그런 얘기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괜히 산만 높다 한다. 그런 시도 있죠. 그런 데서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오르기에 힘든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태산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위용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태산 같다, 거산 같다,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엘은 엘로힘, 엘로아 이렇게 하나님을 칭하는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글자를 쓰므로 약자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임마누엘 할 때의 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샤다이를 붙여가지고 엘샤다이라고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었던 직함이 되겠죠. 그럼 이 샤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단어 자체가 능력이 충만하다, 전능하다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에서는 삿대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미삿대, 수리삿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삿대라고 하는 말이 붙은 지명을 보면은 전부 다 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전능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그 기억하고 있는 야훼 이레라고 하는 성함과 함께 산이 연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분의 산에서 준비하심 그런 의미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갔을 때에 그 산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였던 그것이 모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 그 의미가 야훼 이레라고 하는 지명 또는 하나님의 직함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놓으시고 임재와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였던 신의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산인데요.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서 임재하신 것을 신의 산 전체를 진동을 시키면서 그분의 임재를 보이고 아주 빽빽한 구름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보이고 우레소리를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보이고 번쩍번쩍하는 번개를 가지고 그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이는데 전부 산에서 그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산이 하나님께서 상징하시는 임재와 역사하심,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서 2편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들이다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시온산에 세우시고 그 시온산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에 그 성산에서 들으시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산이라고 말한 것은 거룩한 산 이런 뜻이죠.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럴 때에 시내산 올라갈 때에 모세가 올라갔고 여호수아도 조금 밑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선을 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고 할 때 이것은 구약에 올랐던 그런 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산에 오를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않는다 할 때는 좀 조금은 요동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완전하게 온전히 서서 시내산에 오른 자들은 떨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내산에 오른 자들은 겁낼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시내산에 오른 자들은 가장 높은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의 그 자리에 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에다가 거룩한 성산에다가 세우신 성이라는 말입니다. 산성이 어디입니까? 남한 산성은 남한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북한 산성은 북한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시온 산성은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시온산은 그림자와 같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하늘 시온산에 하나님이 성산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영원히 지키는 산성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야훼께로서 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옆에도 산이 있습니다. 여기 뒷산이 있고요. 또 이쪽에 가면은 무슨 산인가요?
이쪽에 가면 관악산이 있고요.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부를 때 관악산 보면서 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좀 더 높은 저쪽에 설악산 가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산, 올리브산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구별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기 시내산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최고의 명산 앞에서 기도했던 명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내게 도움을 주시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성산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산에서 들으시고 성산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를 그리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상에 보시면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 백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람이 전쟁에 져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아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엘샤다이 이 야훼라고 하는 이는 그 신은 산의 하나님이니까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 바알은 평지의 산이니까 저들을 산에서부터 끌어내 가지고 평지전을 벌리면은 우리 신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의 신은 평지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골짜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평지에 약한 하나님 야훼 때문에 패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평지에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슴같이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골짜기에서도 전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짓밟히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그 엘샤다이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열조가 민족을 이루게 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던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의 이 육체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토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우리 이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때에 하늘에 신령하고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그러한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만왕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왕들은 바로 새 땅을 만국을 영원히 다스릴 부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두 개를 빗대 가지고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채우심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채우는 그런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런 나라는 저 밑에 조그마한 나라들이고 발 밑에는 아주 왜소한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산처럼 모든 것들을 위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산 시온산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 하시고 그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4절에 야훼 이레라고 하는 모리아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조 처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그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산에서 뭘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설교는 우리 정영길 집사님이 이 찍는 것까지 다 고쳐 오셔가지고 이제 차질 없이 하실 겁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앙망하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성전 세워졌던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우리의 도움이 거기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도 여전히 땅에 속한 산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하늘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산은 모든 산들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산, 하늘의 시온산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잠깐 동안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란이란 말에서 하는 많다, 그런 뜻입니다. 무깃도 하면은 무깃도 평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마겟돈 전쟁을 그것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가페 성경 사전에 보면은 많은 산들이 많음, 이러한 의미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지명을 거치게 되었다고요? 하란입니다. 많은 산들이 있는 지역에 얼마간 머물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불러내셔서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궁극적으로 그가 가야 할 곳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곳을 바로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려고 할 때 누가 야훼 산에 오를 자인가, 누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자인가 할 때에 다른 모든 작은 산들을 뒤로 하고 점점 더 높이 오르는 자가 가장 높은 산, 가장 큰 산에 오르게 될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그 산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하여 가는 3일 동안 하나님은 넉넉하게 승리하시게 하시는 엘샤다이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우리 지식의 산에서 머무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경험의 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기는 진짜 높은 산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산에서 하나님, 저 산에서 하나님 하면서 그런 사고와 그 바탕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작은 산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박국의 노래를 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데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노래를 늘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사고에서 만든 신학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최고의 산에 관계된 말씀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얕은 산들이라고, 작은 산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신령한 영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 실제
바벨론 땅에서 나온 자들은 아니지만은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산, 그런 인간들이 신이 되어서 니무롯이 신이 되고 세미라미스가 신이 되고 담무스가 신이 되고 여기저기에서 신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종교의 산에서부터, 그런 교리적인 산에서부터, 교파적인 산에서부터 더 높이 올라 하란에서부터 그가 바라는 아름다운 산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높은 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산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산들을 발 아래 두는 하나님의 성전의 산만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사고나 또는 내 경험의 어떤 힘, 이런 데서부터 일어서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두시는 엘샤다인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그 산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약속의 땅까지 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리아 산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복을 많이 받았고 아들도 낳았고 소원이 더 이상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금의 환영하시면은 이제 마지막 당신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공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이지만은 장막에 살고 내 아들 뜻 모든 것 물려받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백배결실을 얻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막에서 살고 내 손자도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인데 우리가 장막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내 아들도 알고 내 손자도 아는 것은 우리의 찾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도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산이요 최고의 높은 산이요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는 영원히 왕될 만왕들이 올라가게 될 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본향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산성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성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능력과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에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은 이것이 미가서에서도 4장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일에 야훼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일이라면은 언제입니까? 말일이라면은 예수께서 오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의 시온산에 왕으로 앉힌 그때,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은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때부터가 말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엘서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세라고 하는 말이 last days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야말로 몰몬경을 발견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라 해가지고 마릴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때부터를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앞에 있는 그런 세대가 두 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전까지를 한 2000년 이틀 정도로 해서 초기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선민의 조상이 되면서부터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2000년 정도 중간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거리로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가?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절대로 짓밟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는 엘샤다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망한 경우가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지 거기에서 교훈을 깨달으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하늘에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서 깨달으라고 교훈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구약시대는 아무도 죄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을 얻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멘. 홍해바다에서 죄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사단 마귀의 지배는 있었습니다. 저한테 예수 이름 침례에 대한 것을 침례를 받고 이거 진리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그 소달스 목사한테 제가 받았다고 하면서 찾아왔던 한기말이라고 하는 친구가 책을 한 권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금요일날 시간도 뭐 넉넉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쇼핑도 가고 뭐 이래 갔는데 그냥 센터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빨래도 하고요. 빨래를 했는데 1시간 되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는 빨래하려면은 진짜 뭐 바닥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담벼락에다가 딱 올려놓고 거기 묻으면 흙 묻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택에 이렇게 철책으로 쳐놓은 거기 갖다가 다시 넣어야겠다고 1시간 정도 돼갖고 나가봤더니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참 빨래 하나 마른 데는 기가 막히게 좋던데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신 이 가르침이 구약의 것의 실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메시아닉, 예수아파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쓴 이 양반도 서울대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분 중에 우리 교회 나온 분은 보겠지만 아는 분들은 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2000년의 엄청난 유산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지 않는 이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최고 유산들을 전부 다 강탈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체 신학에 의해 가지고 뭐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서 바울이 안식일을 폐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재밌는 건 그 뒤에부터가 절기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하면서 명절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서 명절이 성취됐고 막 이래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명절 7가지 앞에 안식일 나오면서 요 모든 것들이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 교훈거리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거거든요. 명절에 대한 것만큼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얼버무리는 걸 보고 참 말씀을 바꾸려고 하려면은 참 딱하다. 엄청 힘들겠다. 근데 그 사람 사진을 보니까 머리는 나보다 덜 빠졌는데요. 이 연구가 뭐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땅 끝에 마지막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전해져야 할 완전한 말씀이고 모든 산들의 가르침을 밟아버리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곡식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전파되는 것이 가라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의 진리를 받은 사람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높이 열받을 때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처음 그때 마지막에서부터 말세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땅의 끝인 예루살렘까지 전파될 때에 그때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은 정말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22절부터 31절까지 땅의 예루살렘, 땅의 시온산 이야기를 하죠. 하갈과 같은 여종 신분의 어머니, 이스마엘과 같은 자식을 낳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께서 예수아가 되셨다고 하는 최고의 완전한 이름이시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아들, 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면서 장차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아 다스릴 만주들 만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에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될 때에 모세 율법은 하갈의 낮은 언약, 천한 언약, 약한 언약이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된 그 복음은 하늘의 시온산에서부터 전파되어서 죄를 완전히 영원토록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이며 천사들까지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법이며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만큼 풍성한 영원한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이 안디옥 교회로 퍼져나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시온산에 오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가장 높은 성산으로 오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은 산들을 발 아래 두는 가장 높은 하늘의 시온산에 오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최고의 등반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멋진 정령을 발 아래 두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높은 길을 걷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갈라디아 교회의 1차 전도여행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갈라디아 교회에게 1차 전도행에서 전했던 교회에게 다른 복음, 다른 도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 2차 전도행 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도 시온산에 오르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뱀이라는 말로 강력하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땅 끝까지 전파되고 마지막 때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3차 전도행 때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 가지에게 그 복음, 그 도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주들이고 그 성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며 그 성에는 12사도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보석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사도들이 턱을 쌓아서 교회 첫날인 오순절 날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 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베드로들이 되어서 그 성에 연합되고 그 교회에 연합되고 그 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된 자들이고 새 땅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새 땅을 다스릴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룬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이미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거듭난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속사람, 거듭난 이 사람은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구약에서 모세가 하늘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늘의 시온산 그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12장 말씀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장차 몸이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왕들로 다시 오게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장 높은 시온산에 올라설 것입니다. 그 산을 끝까지 오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이 꿈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